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당하는 육체적인 그런 아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돕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51장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만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전에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을 때를 기억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에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었고 거기서 그 조상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출발이 초라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을 했지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100세에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시작은 미미했고 그들의 원래 출신은 믿음과 상관이 없는 그런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세우셨고 우상 숭배자들과 구별되게 하셔서 여호와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언약의 상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할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에 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신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원래 길이 날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깊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원래 바다는 어둠과 통제되지 않는 불의의 세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다조차도 그런 불의의 세계조차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대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8절에서 대적자들은 좀이 옷을 먹듯이 대적자들이 먹히게 될 것을,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그 대적자들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권세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고 풀과 같이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거룩한 백성들 뿐이라고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포로로 끌려가면서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되던 해부터 조금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거기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도 다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사상이나 문화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환경과 처지가 다르지만 또 우리가 각자 당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다르지만 오늘도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의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